할렐루야, 샬롬. 네, 오늘 또 벌써 32일째가 됐어요. 오늘은 이 눈에 안 묻힌 거 아니 배워도 찬양을 한번 하고 싶어요. 이 눈에 안 묻힌 거 아니 배워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해 볼게요. 이 눈에 안 묻힌 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이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생각 없어도 내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결국엔 보여주시겠죠?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능치 못할 몇순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즘에 이제 둘째 딸아이가 왔어요. 둘째 딸아이가 왔는데 제가 이렇게 집안에서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또 둘째 애가 자기도 돌아다니면서 흥얼흥얼 이제 제가 했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쟤도 좋아하나? 그리고 오늘은 저도 모르게 또 다른 거를 또 설거지하면서 또 흥얼흥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나중에 짐 정리를 하면서 또 흥얼흥얼 또 같은 찬양을 또 흥얼흥얼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와, 굉장히 중요하구나. 별것 아니게 내가 뱉은 찬양인데 그냥 하는 찬양인데 그냥 똑같이 따라하네? 이런 걸 보면서 와,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 행동과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 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거,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올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쓰면서 아이들이 부모의 꿈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전 항상 꿈꾸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즐겁거든요. 오늘도 이제 새벽에 한 3시? 그때부터 좀이 쑤시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어가지고. 빨리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3시에 일어나서 혼자서 이제 막 할 일을 했는데 이렇게 꿈을 꾼다는 거 이게 영향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좀 티해. 나이가 그렇게 먹었는데도 그렇게 할 일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네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저는.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생각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그걸 구체화 시키려고 이제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은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시키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이제 종결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종합해서. 이제 저도 그걸 기대하는 거죠. 네. 구주에서 의지함이 찬양해 볼게요. 구주에서 의지함이 구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세 영생 너랑 받았으니 의심할 줄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이 그의 피에 적시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받은 증거가 진짜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심히 기쁜 일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가 벗어버리네. 은혜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받았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 어찌 보면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믿음 같고 믿음이 장성하여서는 그 어른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큰딸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 거예요. 여기까지 났대요. 보여줬는데 저 같아도 너무 겁나겠더라고요. 온몸에 피부에. 걔는 또 특히 이렇게 점박이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한 달 막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피부과에 갔더니 안 된다. 이제 큰 대학병원에 가라 해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대학병원에서도 특별히 뾰족한 게 없다. 그리고 진료도 끝났고 했으니 그냥 일반 피부과에 또 가라. 그러니까 애가 그날 아침부터 막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울컥했나 봐요. 그래서 막 이제 우는 거죠. 저도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도 키워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제 나눈 대화가 아이고 욥이 얼마나 몸이 간지러웠는지를 실질적으로 경험했겠다 그랬더니 진짜 그랬대요. 욥이 기아장으로 이거를 얼마나 간지러웠으니까 그렇게 그랬겠어요. 근데 걔도 그 몸이 너무 간지러우니까 빨리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딱히 뭐 할 게 없다고 하고 뭐 알러지라고 하니까 알러지 약을 먹어도 낫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방법이 없어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기도하자 그냥 기도해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런데 이제 괜찮아진대요. 간지러운 것도 잦고 이제 그것도 조금씩 서서히 없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고통을 갖게 하시고 왜 이럴까? 그런데 그때마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어찌 알겠어요? 정말 저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찌 알겠어요? 또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온몸이 아파서 울 때 나는 그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구나라는 걸 내 자식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하나 또 이렇게 도장 깨기처럼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은 다 똑같지만 세상 사람과 우리랑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건 굉장한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얼마나 기쁜지 한번 찬양해 볼게요. 믿는 마음으로 주께
아멘. 어찌하니 기쁠까? 그 기쁨을 어찌 알겠어요? 사람은 가보지 않은 길은 모르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본인이 경험해야 알죠. 제가 그래요. 사람들은 어제 미국에서 연락 온 언니도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 그냥 하나님을 늘 만나고 싶기 때문에, 경험하고 내 몸으로 체험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이들의 실상이라는 말을 제가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증거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이 그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그러면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대단하다 하는데, 제가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 그 믿음을 원하니까, 내가 그 보여주시는 믿음을 원하니까 또 하나님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의 일도 그렇고, 그쵸. 그 딸들이 여기에서, 딸 둘이 이제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 회장들이 됐잖아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요. 그 되는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웃겨요. 재미있는 일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걸 느끼죠. 왜냐하면 자기네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커질 때 우리의 믿음도 같이 성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마지막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아프게 하셔? 왜 아프게 해? 그 이유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언제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프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정말 평상시에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건 다니엘처럼 저도 요즘에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정말 성소를 향하여 내가 이 성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기는 하지만, 이 성전에서도 늘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똑같이 내가 다니엘처럼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저 이제 구해야 되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건 아픔에서 끝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주실 뭔가가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찌 알겠어요? 어떻게 남을 용서하겠어요? 정말 사람은 겪어보지 않은 세상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이 항암을 할 때는 저는 항암한 경험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 못해요. 저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경험해보지 않은 건 잘 몰라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항암을 해서 이 머리가 정말 순식간에 한 2주 있으면 빠지거든요. 정말 엉켜서 이렇게 나와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경험, 그리고 정말 몸속에 폭탄을 놓은 것처럼 막 혀도 찢어지는 것 같죠. 온몸이 다 찢기는 것 같아요. 처음 항암 때는 안 그랬는데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털이 빠질 때 그렇게 아팠대요.
근데 저는 그때는 느낌이 없었는데 항암 이제 5차부터 들어갈 때는 폭탄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정말 온몸을 다 발기발기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그 통증이. 그러니까 한 3일은 그냥 나 죽었어. 나도 십자가에 달렸어. 나도 그 아픔을 겪고 있어. 하면서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겪어보지 않는 특히나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 이렇게 심성이 참 곱고 남의 아픔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경험하지 않고는 그게 또 모르는 성격인지라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감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능히? 하나님의 약속. 오늘 되게 춥더라고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살되도록 내게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가사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걸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좋네요. 지금 찬양을 하면서 이제 갑자기 기도하고 싶었던 게 늘 했던 거지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여 이루시는지 보기를 원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그곳에서 제가 매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전 이런 자리를 만들고 싶어요. 아무도 없을지라도 아무도 없는 그 순간이라도 정말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며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짠하고 주시는 건 아니죠.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할 때는 그게 뭐 산이 한순간에 바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 교회를 지면서 진 건 아니죠. 이 건물을 사고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찬양하기까지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진다는 말이 이걸 보면서 실감을 한 게 너무 깝깝했어요. 정말 여기 이거를 정말 도대체 어떻게 하나, 이 블럭 하나, 땅에 깔린 블럭 하나하나 다 드러내는 거, 이 벽 하나 허물어 갖고 이게 없어져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나. 너무 큰 산이었는데 남편이 그래요. 난 다시 하려면 못할 것 같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남편과 아들이 그걸 해냈단 말이에요. 벽을 허물고 진짜 그 벽돌이 다 어디로 갔는지 다 허물어 가면서 작년 올해죠, 올해. 정말 이 태산 같은 게 무너져서 없어졌잖아요. 이 벽이 없어졌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힘주시면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찬양을 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나는 믿네 찬양 해볼게요. 이걸 했었나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 가사에 아까 말한 것들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 능력으로 날 성스럽게 되리. 나는 믿네. 주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아멘. 네. 저는 믿어요. 그래서 내년이 참 기대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정말 뜬금없이 자다가 아니면은 자다 눈을 떴는데 어떤 생각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적어야겠더라고요. 물론 그게 다음에 생각나는 것도 있는데 어떨 땐 또 까먹어요. 자꾸 까먹다가 또 낮에 갑자기 또 생각이 나요. 그게. 그래서 이제 조금씩 적어 놓는데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적어 놓기만 해요. 적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지혜를 주시는 것 같으면 이제 알아보고 진짜 전화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오늘도 이제 동생이 옷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죠. 제가 가지고 온 이 모든 것은 다 제 게 아니랍니다. 안경만 제 거죠. 이 안경도 이제 남편과 아들과 딸들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해준 건데 그거 머리 없을 때 가발도 이제 가족들이 다 해주고 이제 옷 갑자기 이제 몸무게가 10kg가 빠졌잖아요. 11kg 정확하게는. 많이 나갔을 때랑 비교하면 12kg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3명이 빠진 거예요. 한국에 와서 그렇게 몸이 망가졌어요. 막 불어가지고. 근데 그때도 왜냐면 20일 동안 제가 몸무게가 그렇게 빠진 거니까 옷이 정말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너무 놀라고 감사하게 외출복이며 집에서 입는 옷이며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산 게 없어요. 가족들이 보내주고 친구가 보내주고 또 남편이 얻어다 주고 시댁 식구들이 주고 하다못해 신발까지 다 외출복이니 뭐니 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전 너무 감사했죠. 사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돼. 가서 고르는 수고를 없애도 돼. 시간 버리잖아. 전 시간 버리는 걸 되게 아깝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내가 가서 막 발품 안 팔아도 되잖아요. 아마 이런 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가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생각이 있으면 저는 돈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돈이 큰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은 돈도 쥐뿔도 없으면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있어서 그렇고 남편이 너무 힘들게 벌어서 그런가? 근데 전 남편 도움 받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남편 도움을 받고 있죠. 뭐 먹고 사는 건 남편 나도 남편 도움을. 그렇지만 제가 하는 일에서 있어서만큼은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는 걸 지금 알기 때문에, 또 이 교회를 위해서도 남편이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온전히 나에게 드는, 내가 쓰는 것들은 남편 거를 하기가 되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서 네, 그것도 또 이제 간증할 날이 오겠죠. 그래서 저는 내년이 너무나 기대가 돼요. 당장 아니지만 이 산을 들어 이사를 이렇게 이리로 옮길 때는 삽을 하나씩 하나씩 떠서 옮길 수도 있는데, 포크레인을 푹 퍼서 옮길 수도 있는데, 포크레인을 보내주시고 삽 뜨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리로 옮기는 건 제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또 믿음의 자녀들을 또 저에게 주셨잖아요. 유튜브에서 만난.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연락도 하시고, 이렇게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기쁠 수가 없어요. 옛날부터 알던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인 거죠. 믿음의 형제 자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또 저도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걸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제는 온전히 이제 내 몸과 내 삶과 또 나에게 주시는 물질이라면 흘려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계속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하나님께 받은 것만큼 또 받은 은혜가 워낙에 많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받은 은혜가 이 반평생이 넘었죠.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 천국 가기 전까지는 받은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저 하나님 앞에 가면 창피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 땅에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제가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뭐 결혼하고는 이제 남편 하는 일 이렇게 따라가지 내 의지적으로 뭔가 해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 의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너무 잘 어울려서 지금 계속 이 옷만 입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핑크 옷을 또 가지고 왔어요. 내일 한 며칠 있다가 좀 핑크 옷으로 갈게요. 핑크 꽃으로 바꿀게요. 또 핑크 옷을 또 동생이 갖고 왔네요. 누가 줬다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것도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저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열심히 살도록 이제 입술로 고백하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스타일이 그래요. 먼저 말을 뱉어요. 먼저 말을 뱉고 선포를 해요. 근데 남편 스타일은 달라요. 묵묵히 일을 하고 되어지면 그때 말하는 스타일. 근데 저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았는데 먼저 말하는 스타일.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접점이 없어요. 접점이. 그러니까 남편도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짓불도 없고 아무것도 된 것도 없는데 맨날 말만. 근데 저는 이게 말을 하면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뭐 어떻게 되든지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걸 믿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또 뵐게요.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주실 때 저도 참 답답해요. 답답하지만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데, 내가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더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참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인데 예전에는 방언하는 게 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좀 그랬거든요. 근데 방언 기도할 때 힘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방언의 은사를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입을 틀어 막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도 사실은 싫고 못도 싫고 왜냐면 교만하여 질까봐.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내가 그렇게 바뀌는 게 싫더라고요. 특이하죠.
그래서 방언할 때도 입을 틀어막고 막 이랬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의 은사를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러한 긍휼함이 너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엄마 감사드리고 우리 혜슨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네팔에 있는 우리 김명 선교사님 또 모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 건강하세요. 우리 정두봉 장로님도 늘 항상 날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죠.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셔요.